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118면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무엇으로 제자들에게 비유하여 가르치실까 하고 두 가지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 천국에 일어날 일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땅에 있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갈릴리 땅에 오셔서 12명의 어부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실 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 얼마나 힘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 본인도 한 3년 동안 제자들 12명을 가르친 다음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오늘 온 세상에 퍼져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목숨을 바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양적으로 대단히 많이 성장해 가는 기독교의 모습과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18절부터 21절에 그 방금 제가 일어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질적인 변화와 그 갈릴리 시골 물고기 잡는 사람들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그런 질적인 양적인 그런 성장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짧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1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해서 너희에게 알려줄까? 예수님께서 잠깐 그렇게 고민하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참 여러분 마치 뭐뭇과 같다 하는 것은 직유법이죠. 자, 여기 보면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새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겨자씨는 배추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흙을 골라놓고 아주 작은 좁쌀 같은 그런 작은 배추씨 같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었는데 그게 땅 속에 들어가서 섭기를 먹고 온도가 따뜻하니까 그게 자라서 싹이 나서 어느 정도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되었다. 조그마한 씨앗이 흙에 묻혀서 그게 싹이 나고 그 잎이 나고 자라나서 그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앉을 만큼 컸다. 여러분 이 배추를 겨울에 심어서 요게 겨자는 맵게 생긴 배추가 있는데 그런 게 자라나서 막 땅이 워낙 좋으면 우리 키만큼 커 올라옵니다.
막 1m 20 막 이렇게 코 올라와요. 그 어떤 때는 사람이 들어가도 안 보일 만큼 그렇게 키가 커. 땅이 워낙 좋으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아주 눈에 안 보일, 새 눈에도 안 보이는 작은 배추씨 한 알 같은 것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것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렇게 원래는 표현해야 합니다. 거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런 거나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전해져서 어떤 사람에게 전해지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불어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 여러분 그 계자씨 한 알이 나무 정도 크기가 되어서 거기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총총총총 들어와서 앉아도 그 나무 계자씨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을 만큼 그렇게 양적으로 수가 많아진다. 그런 뜻은 12명의 제자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자, 20절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한 번 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두 번째 비유를 합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비유를 하시는데 내용이 달라요. 자, 마치 또 뒤에 가면 뭐뭇과 같으니라 그랬죠. 지규법입니다. 자, 마침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었다 할 때 한 마리요, 한 마리 10대입니다. 1.8리터란 말이에요. 18리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용유 같은 거 사각짜리 통 하나가 보통 18리터입니다. 그러면 많죠. 마침 여자가 가루 서말이면 한 마리 여러분 18리터인데 서말이면요, 그거 곱하기 3개, 가루 여러분 기름통 3개 정도 큰 거 사각짜리 식용유통, 그런 거 3개에다가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 그러니까 누룩은요 조금만 여러분 한 주먹만 지어 가지고 누룩을 가루 반죽할 때, 물 반죽할 때 거기다가 누룩을 조금만 갖다 넣어도 여러분 그게 온도가 한 25도 정도 되고요. 그러면 물기가 있는 가루를 반죽해 놓으면 가루가 나중에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면요, 가루가 반죽했던 게요 통을 막 넘쳐 나와 버립니다. 여러분 빵을 찌기 위해서 그냥 그 밀가루에다 물 넣고 설탕 넣고 그냥 찌면요 딱딱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밀가루하고 물하고 반죽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 가지고 반죽해서, 그리고 여러분 겨울 같으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큰 다라에다가 담아 가지고 위에다 뚜껑을 덮어 가지고 이불 밑에다가 딱 갖다 넣어서 몇 시간 지나면요 조금 넣었는데 나중에 거기 부풀어 가지고 막 통을 삐집고 나와요.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솥에 가서 이제 쪄야죠. 그래서 밀가루 여러분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갖다 넣어 버리면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제가 볼 때는 한 300명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한 말 해도 한 50명 이상 먹을 거예요. 그러면 한 150명, 200명 먹어야 돼요. 한 300명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침 여자가 많은 가루 속에, 가루 서말 속에, 서말은 세 말이죠. 그 서말 속에 갖다 넣은, 그래서 여러분 갖다 넣었다 할 때요, 이걸 여러분 가루로 표현하기도 한데, 세상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조금만 갖다 넣었는데 그게 여러분 침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이 어떤 사람 속에 침투에 들어가면요,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그래서 그게 여러분 부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부풀다 할 때 양적으로도 부풀어지지만 부드러워집니다. 딱딱한 밀가루가 부드러워져서 먹기 좋게. 여러분 여기 누룩해 있는데 옛날에는 누룩이고 지금은 이스트죠. 이스트. 그래서 부풀어 변화되어서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변화를 받아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새 사람이 된다. 여러분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사람이 양적으로든지 질적으로든지 변화를 일으켜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속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할 때 여러분 빵을 만드는 가정만 알아도요. 여러분 양도 여러분 많아지고 질적으로도 사람이 변화되어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천국의 백성으로 바뀌어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죠? 여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 변화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2절 봅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가지고 각 성과 마을로 다니고 가르치시면서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러 올라가셨다. 그러면 시골 마을에서요 서울까지 여행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 동네에 사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까지 서울까지 그죠 복음을 전하러 올라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사람들은 자기들은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 늘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요 나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생각도 나쁜 생각은 아닌데 지나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 물었을 때 자기는 구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예수 선생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구원받았는데 이방인들은 구원이 있습니까? 막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 속에 자기들은 구원받았는데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똑같죠. 그런데 그렇게 묻는 그 사람에게요 예수님께서 대답을요 많다 적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요 구원이 여러분 구원으로 가는 길이 넓은 문이래요 좁은 문이래요? 좁은 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심각해지겠죠. 자기 딴에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묻는 질문하고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조금 애매합니다. 거기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그러면 본인이 여러분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없는 거예요? 구원은 스스로에게 없다 그러죠. 자, 여기 본문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면 구원은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구원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면 앞에 질문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물어봤을 때 너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구원도 확실한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구원 받으리 내가 구원 받았다 그 말은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렇게 말하면 구원파가요 심각하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구원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힘쓴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 25절 보세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하면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인간 편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구원을요 자기가 스스로 도를 깨달아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요 구원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신입니다. 그렇게 보면.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은요 집 주인에게 문을 열어주고 열어주지 않는 것이 주인에게 권한이 있다. 주권은 주인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자, 그러면 여기 지금 26절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또한 우리의 동네에서 주님이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 가르치는 걸 들었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는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고도 선하게 살지 않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 구원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들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 여러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부딪혔다. 스스로 자기 생각 속에 빠졌다. 그걸 자가당착이라 그럽니다. 자가당착. 스스로 부딪혀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자가당착인데 여기 지금 26절에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27절 보세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요, 여기 너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스스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걸 제가 자가당착이라 그랬죠. 자기들은 구원을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피를 타고 나면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본받지 않는 유대인 너희는 박해할 때요 여러분 지옥입니다. 박해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데 그게 지옥입니다. 구원이 없단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막 성경을 좀 많이 배웠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할 때요 여러분 자세가 틀립니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요 그 다음부터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나는 다 알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부딪혀 있다. 자가당착 그런 말입니다. 근데 본인은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는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요 지금 혹독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유대인들은 구원이 없고 오히려요 여러분 거꾸로 제대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거기다요 이방인 적어놓으세요. 이방인 적어놓지 않으면요 누군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이 오히려 없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했는데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할 때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 오늘 우리나라처럼 보라 나중됐던 이방인이 오히려 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먼저 부름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그 꽁뚱으로 여러분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서 여러분 순서가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여기 본문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스스로 부딪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고 이방인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구원을 받게 된다. 나중에 믿었던 사람들이 처음 믿었던 유대인들보다 더 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복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1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또 비유할까 하고 두 번이나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계자씨 한 알이 생명력이 있어서 거기서 여러분 그 채소밭에 갖다 심었는데 거기 새들이 앉을 만큼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거기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할 것이며 또 가루 서말 속에다 갖다 넣은 누룩처럼 예수님이 조금만 그냥 3년만 동네에 어부를 가르쳤는데 그 어부들이 전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진 가루 서말 속에 들은 누룩처럼 가루 서말은 온 세상입니다. 그 온 세상 속에 예수님이 가르친 그 복음이 들어가서
가루 서말을 막 엄청나게 부풀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양이 될 만큼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을 하며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오로지 이 세상에 있는 돈만 있으면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었는데 제대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여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행하고 실천하는데 그게 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말씀은 따라 행하고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고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못되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자손인지 행악하는 자손은 나는 나를 떠나가라. 너희들은 천국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지옥이죠. 그랬는데 여기 본문에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왔어요. 유대인들 말고 유대인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늦게 믿어도 제대로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 그 이방인들에게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 이게 또 엄청나게 크고 깊은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여러분 새겨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사실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나라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가 그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갈릴리 그 어부가에 바닷가의 어부를 구원하여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온 세상에 많은 사람을 믿게 하고 또 먼 이방 땅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보다 더 높고 더 깊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복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가 차고 넘쳐서 이웃과 형제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